여러분이 구절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길을 잡았다. 이렇게 51절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공생의 거의 좀 후반부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적으로. 그런데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을 잡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는 북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이고 예루살렘은 맨 남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빠른 길을 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빠른 길을 택하셔서 사마리아를 관통해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더니 못 가게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그 사람을 좋게 말해주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래에 이미 들어가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면서 못 가게 막고 그리고 머물 숙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했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요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했지요.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길을 막아서는 이분이 누굽니까? 그동안의 제자들이 아까 제가 공생의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잖아요. 경험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 정도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함부로 해? 대적해? 이런 괘씸한 인간들 만나?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참지 못하고 욱한 성격에 확 내질러 버린 것이죠, 말을. 이 사람들 불을 내려가지고 당장에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마음을 떠보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찾으려고 보냈던 그 사람들 50명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이 타 죽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은 불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은 불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함부로 이렇게 막 행동하는 저들을 그냥 불태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단순하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분이 지금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0명의 그 불이 내린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을 불 태워가지고 죽이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3년 동안 배워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잘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어요. 뭘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이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 이 나오는 것 보면은요. 정말 말씀을 들은 사람 같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살 게 많아요.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소리는요.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속성이고요. 우리 약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 그 증거를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엉뚱한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한테 뭐 성경을 아느냐? 예수를 믿느냐? 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가 나겠지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를 물어본다는 게 예의도 아니고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화를 내서 꾸짖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공생애를 함께 살아오면서도요, 뭘 배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뭘 안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자라는 그 관점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들의 진짜 제자됨에 참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이분이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근데 그 불을 내려서 죽이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사실은 살리려고 가시는 길인데 그들을 죽여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만납니다만 주님의 제자됨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느냐가 진짜 신자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아왔어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거 잘못 믿은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성경 공부하다가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말하신 분이 계시면.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할머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만 되면은 옷을 잘 차려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쫙 이렇게 빗고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를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 할머니를 인정했는데 이분이 교회 집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요,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았대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죠.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기 삶에 반영되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뭐가 잘못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쪽을 꾸짖으실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우리가 하나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왜 제자들이 화를 냈는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이론이나 그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보다 가진 것도 많아요. 나보다 힘도 세요. 나보다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뭐 지지 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직분도 높아요? 내가 나이도 많아요? 내가 연륜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막 덤벼들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정표처럼 보여줄 뭐 신학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삶의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원리예요. 내가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복음의 시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보면 막 그렇게 애타하시고 그리고 힘겨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마음의 그 아픔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던 그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과 권세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힘 있는 누구에게도 꿀릴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밀려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되는 이런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분의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자, 이긴다는 말은 사람과의 상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김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해요? 무슨 일을 겪기도 해요? 이런 때 대부분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방향과 생각과 그리고 그 관점은요 이기는 것에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예 그냥 자격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뭐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요 교회 와서 사람들요 직분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려고 합니까? 직분이 있고 좀 알고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하고도 안 맞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맞지 않고요. 이게 제자의 마음이 맞나? 도대체 뭘 배운 건가?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 신자의 마음은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이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뭐 이력도 안 되고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직분도 없고 이런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이런 그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좀 약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흔한 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죠. 이 불내려서 죽여버려야 돼. 이게요 제자들의 극단적인 순간적인 울분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저변 속에 마음의 그 속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려고 하거나 자기가 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서 잠을 잘 수 없고 울분을 토하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이런 죄악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내가 직분과 뭐 이런 것들이 더 많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죄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있어요. 거지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들 속에서도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표기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산다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를 살리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죽기를 바라는 이거 당장에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셔야 될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나요. 이 성경 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이겨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니까요. 이겨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지면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건데요. 성경을 그래서 깊이 깨달으면요.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안 하자니 성경이 걸리고 또 하자니 또 그렇게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없겠지만 진짜 내가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고민과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본문에는요, 그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다.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본에 들어있는데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물론 원본에는 없을 수도 있지요. 왜 꾸짖었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이들이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건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기 본성이죠, 그냥. 자,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길은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으려고 지금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고 가시는 이분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자고 말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구절 속에서 교훈을 받고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자, 지난주에 교제청 운동을 했어요. 70여 명의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보리떡 5개를 들고 온 것 같은 저는 꼭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라 하셨으니까. 너희가 뭘 그걸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분들, 암 투병하는 분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문 닫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기도할 것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품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리는 인생으로 평생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